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다른 왕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교회에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시는 부흥의 때를 주신다고 하는 첫 번째 요점 가운데 신앙의 부흥은 주님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즐거이 드리는 헌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표지로 신앙적 열심이 사방에 편만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냉담한 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 경우에도 예수님께 대해 악의로 불타는 미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불같이 타오르는 애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냉담한 채 있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성의 한 가지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큰 무리들 가운데 열심히 일어나던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무로 올라가 가지들을 땅으로 내던졌고 그 부모들은 승리감에 취하여 그 가지들을 흔들어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을 구주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목에 던져놓아 밟고 지나가시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충만하였습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열심을 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한 표지입니다. 너무 흥분해 있다는 식으로 부흥에 대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정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의 허물을 용납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지나친 흥분을 하는 바람에 죄를 짓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그와 반대되는 방향에서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어쩌면 열심을 내다가 약간 과격해지는 것이 모든 재난 중에서 가장 악한 경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쪽으로 열심을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님의 임재는 태양이 떠오를 때처럼 사방에 빛뿐만이 아니라 열기도 뿌려줍니다. 그 태양에 그을리고 그 열기에 구워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에 소멸되는 데까지 나아갈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천상의 병에 걸려 기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 승리의 개성가가 울려 퍼지는 날, 열광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던 곳에서 온 도성이 소동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때 회중들과 밖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 소동이 어디서 난 것이야?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구원이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심령은 지극히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끈질긴 기도로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이는 누구냐? 라는 물음으로 소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그처럼 시끄럽게 만드는 이 복음이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묻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운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전에 뼈들이 서로 붙었던 그 환상의 골짜기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여, 밤낮으로 긴급하게 기도하십시오. 요나의 시대에 느느웨가 하였던 것처럼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설교로 말미암아 감동받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그때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의 모든 대적들이 잠잠하였다는 점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궁정이 있는 거리를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말을 타고 행차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방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세에 대항하는 일을 정말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 나서는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나 신속하게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비대 한 사람도 이 유대인의 왕에게 거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특이한 행렬에 관한 어떤 정보를 그들의 본부에 전달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을 법정에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조금도 입을 벌려 비난의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의 모든 대적이 그분 앞에 움츠리고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개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무장한 추종 세력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칼을 차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작은 끈으로 만든 채찍만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미한 무기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을 둘러부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저항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의 주인이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개 한 마리도 감히 혀를 내밀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과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통과하여 그 왕의 장대한 행차의 날이 끝나기까지 시온의 임금님 앞에서 돌같이 잠잠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때 그 대적들의 노를 제어하시거나 도리어 그 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도록 주장하시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거만한 사람들이라도 스스로 겸비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게 만드시며 그 능력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밝아올 때 그날이 어떠할지를 제가 묘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은혜의 왕이시여,
이 교회에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가 이루어지는 날을 허락하옵소서. 자, 다른 교회 지체들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도 그와 같이 임하게 하옵시고 그러한 방식을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두 합심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모두 기운을 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교회가 바라는 바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시도록 주님께 탄원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두 번째 요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둘째는 주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임하면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께 같은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첫째로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와 같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큰 소리로 찬양을 받고 크게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그때에는 주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주님께 찬송받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온 무리가 아주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실 때는 아무 활기가 없습니다. 신랑이 사라지면 신부의 방에 있는 신부 친구들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즐겁고 봄 기운이 완연하여서 오랫동안 얼었던 시냇물이 녹아 흐르는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 마음도 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연코 신앙의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절름발이 같은 자들도 목발을 의지하여 뛸 것이고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던 자들도 거룩한 환희로 노래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늘 말다툼을 좋아하던 자들도 멈출 것이고 불평하는 소리도 끝날 것이며 서로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던 소리들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모든 슬픔의 선율을 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지극히 큰 소리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 나의 영혼아, 주 하나님을 찬미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분발하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광대하다 하며 복되게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택하신 도성에 나타나시던 그 경사스러운 날의 말이다. 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임금을 뵙고 그분께 새로운 왕관을 드리려 하는 때는 기쁨의 때요, 노래 부를 때요, 소리치며 환희에 차서 깊은 즐거움을 나타낼 때입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그분이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돌이키실 때 우리의 입은 노래로 충만해지며 우리의 혀는 웃음으로 넘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교회에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시는 부흥의 때의 표지는 바로 신앙적인 열심이
사방에 편만해지는 것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는 빛뿐만이 아니라 열기도 주시기 때문이죠. 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때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그때 모든 대적들을 주님께서 제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날에는 이전 그때와 같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시기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복음 설교로 말미암아 각 심령에 참된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교회에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시는 부흥의 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심령에 참된 부흥의 역사, 소생의 역사, 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